3월 2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가 결국 그 재판에 결론을 내립니다. 사형.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고 하는 십자가형에 이렇게 결론을 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례대로 죄수인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혀 달릴 그 십자가를 친히 지고 처형당할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달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달릴 장소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또 매로 때리는 과정, 이러한 것들을 다 당하면서 그곳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조롱을 당했죠. 희롱을 당했죠. 매를 맞았지요. 예? 밤새 그렇게 시달리다가 이른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문을 받으러 산헤드린 공의회에 갔었죠. 거기에서 신문 받다가 또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지죠. 총독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헤롯 왕, 이 분봉왕 헤롯 왕에게 넘기죠. 분봉왕 헤롯이 또 신문을 하다가 다시 또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신문을 하고 결국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밤새 시달리다가 다음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하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구경꾼들 중에 한 명을 지목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날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이죠. 자,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 백성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린 그 수많은 무리와는 다른, 반대로 슬퍼하면서 그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 중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7절 읽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아. 무슨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점령당합니다. 아주 참혹하게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막 도망치고 빠져나간 자들, 그들은 살았지만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던 자들은 아주 그냥 멸망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최후 심판의 때를 예언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에 있을 그러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을 그 예언을 같이 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자, 29절을 또 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AD 70년 그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런 때가 되면은 잉태하지 못한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어요. 왜요? 도망가기 좋으니까. 애 딸려봐요. 애 뱃속에 애 있어봐요. 그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촉박하게 예루살렘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지를, 얼마나 무서운 그 일이 급박하게 임할지를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또 30절을 보세요.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자. 빨리 죽자. 조금이라도 빨리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그 고통이 클 것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자, 30절 읽어보죠.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아주 위급한 그러한 환경이 될 것이다. 자, 31절을 먼저 읽어보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죄 없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른 나무는 죄 많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와 같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면은 하물며 마른 나무와 같이 죄 많은 유대인들은 더욱 멸망당할 것이다. 더욱 멸망을 당하지 않겠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는데 죄 많은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손길이다. 자, 32절을 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제 그 골고다를 오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언덕을 오르는데 그러는데 예수님 혼자만 가지 않았네요. 그렇죠? 두 행악자도 함께 갔다. 두 행악자,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니까 살인을 했던지 밀란을 일으켰던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로구나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끌려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도록 일부러 이러한 전시 효과를 노려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란히 그날 세 개의 십자가가 달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좌우에 두 행악자들, 그 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양쪽에 딱 십자가에 달려 세워지는 거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큰 죄를 범한 자들 제 세 명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런 범법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러한 의도가 있구나 알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언대로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함께 끌려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두 행악자가 있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 강도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죠. 살인이나 밀란 등의 중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행악자들 사이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 세 명 다 똑같은 자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죽어 마땅한 자들이 저 셋씩이나 있네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범법자로서 달리실 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두 범죄자들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라. 저 셋 다 똑같은 자들이지 뭐. 저 극악무도한 자들이지 뭐. 똑같이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시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고난의 현장, 고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성경이 응하여지는 과정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되죠. 예수님은 예언대로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말이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 수많은 사람이 곁에서 보고 있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로마 병사가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 그날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곳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이방인 유대교도인 거죠. 그렇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이곳저곳에 보면 말이죠.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 부인과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들의 이름과 동시에 서신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수고,
그들의 믿음, 그것이 서신 이곳저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과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일에 전심전력한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겁니까? 얼떨결에 그날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 집안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변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날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구경했는데 그만 지목당해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어떻게 그렇게 돼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러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네요. 하나님의 방법 참 놀랍지요. 구레네 시몬.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의 고향 동두천에서 그 처음으로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 나간 그 배경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그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학교에 음악 시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3학년 때 제 짝꿍 재중이는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어요. 경기도 대표로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래갖고 음악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재중이 나와 반주하라고, 그 다음에 춘태 나와 노래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둘이서 나가서 음악 시간에 반주하고 노래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악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좋았는데, 그런데 하루는 친구 재중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춘태야, 너는 노래하는 게 그렇게 좋냐? 응, 그렇게 좋아. 그래, 너 내가 노래 시원하게 해줄까? 좋지. 내가 반주를 계속 할 테니까 너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볼래? 응. 자기네 집에 피아노가 있답니다. 정말이야? 그래갖고 자기네 집에 그냥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갔는데 교회였어요. 목사님 아들, 재중이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황환동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노래를, 제가 알만한 노래 잘 반주하면서 실컷 부르게 했어요. 몇 시간을.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춘태야, 너 내일도 부를래? 응, 내일도 부를래? 그랬더니요, 내일 9시에 여기로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9시 좀 전에 그곳에 갔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어린이 예배. 저는 그것도 모르고 9시에 거기 간 거예요. 재중이 말대로 그 예배 시간에 노래 참 많이 하대요. 그때 노래 많이 해갖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그날 얼떨결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이 친구가 노래 부를래? 너 노래 시커 한번 부를래? 그래서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니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곳에 참으로 얼떨결에 그날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 집안 그 자녀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고 또 놀랍고 하나님이 오묘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우리들이 영안을 활짝 뜨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